1절부터 18절, 즉 창세기 13장 한 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면에 있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기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비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며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손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주에서 6주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5달째 접어든 지금까지도 휴전과 재공습 그리고 협상 결렬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이란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아는 우리의 눈에는 정말로 이 전쟁이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힘의 우위 앞에서 전쟁은 왜 예정된 시간표대로 끝나지 않고 있냐는 것이 누가 봐도 미국이 승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은 이런 장담을 반복해온 나라였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초반의 압도적인 화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급함과 피로로 바뀌었고 결국 발을 빼는 패턴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리더십 사상가인 사이먼 사이넥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나라가 애초에 다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애초에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게임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끝을 정해놓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미국의 목표입니다. 반면 그 땅에 사는 이들에게는 전쟁은 끝낼 수 없는 게임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삶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과 시한 안에서 승부를 보려는 유한 게임의 태도를 미국이 가졌다면 생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무한 게임 앞에서 시간이 오히려 이란의 편이 되어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축구장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지난달 한국 축구 대표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 소식이었습니다. 감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에 오늘 우리 학생 박하은 양이 목사님 이거 어떡할까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유튜브에 홍명보 잡아오면 고기 평생 무료 이런 식당이 생겼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것이에요. 관중석에서 보는 우리들은 주신의 휘슬과 함께 그 게임이 끝난 유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마르기 도전에 선수 개개인들은 내일의 훈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중에게는 끝나는 유한 게임이지만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들에게는 여전히 계속되는 무한 게임이 축구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상대를 바라볼 건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2022년 직전 월드컵 때 한국 사람들은 중꺾마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중꺾마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축구를 안 보셨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걸 줄여서 중꺾마라고 말합니다. 이 중꺾마가 언제 외쳐졌는가? 대개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골이 터진 이후에 승리를 확인하는 순간에 이 말이 울려 퍼졌어요. 그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정작 이 마음이 필요할 때는 이겼을 때가 아니라 졌을 때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정말로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이렇게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성에는 그런 패배의 기록들이 짙게 남은 역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은 사슬에 묶여 낯선 땅으로 끌려가던 역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잿더미가 된 그 사건, 그것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스라엘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한 경기가 패한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다니엘이 성전이 있던 방향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그만한 조서가 내려진 뒤에도 그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그의 무릎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함성에서 나온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성전, 고향을 잃은 그 사람 다니엘이 그렇게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이토록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소망이, 그의 바라던 바가 바벨론의 정세나 개인의 안위에 달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바벨론의 제국의 흥망이라는 유한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관계라는 더 크고 영원한 무한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보던 방향은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게임은 끝났다라고 했지만 다니엘이 바라보는 창문의 방향, 그곳에 있던 성전, 그것은 여전히 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선의 차이가 폐허 속에서도 창문을 결코 닫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실감 속에서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원리는 우리 인생의 장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취업이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삶의 어느 구비에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내 인생의 결말이 왔다라고 낙담하고 상실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살아낸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창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함께 자신의 가치도 평가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도태된다는 느낌을 지워낼 수 없다는 것이. 예전에 저도 20대 초반에는 100m를 12초 말 13초 초에 뛰었습니다. 지금 뛰면 40초는 나올 것 같아요. 100m인데 20m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뛰고 또 뛰어야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중턱발을 갖고 있어도 육체가 노화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육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런 나를 누가 써주겠어? 하고 스스로 가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건 세상이 보는 가치관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자꾸 사람을 보고 끝을 내라고 합니다. 제발 빨리 결론을 내라 라고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그렇지만 폐허 속에서도 창문을 열어두는 사람, 패배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무릎을 꿇지 않고 무릎을 꺾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믿음의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내 나이가 몇 살이 되었던 나이. 그래서 점점 나이가 많이 들수록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다니엘의 창문 같은 조용한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는 지금부터라고 외치는 다짐과 소리가 내 마음에서부터 중꺾마, 꺾이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곳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도 중꺾마를 가지고 바라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약속의 복을 드렸던 이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아버지가 있었던 하란의 집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했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갈등은 점차 다툼이 되어서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성령의 사랑한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하죠.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이제
분가하자라고 제안하니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에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삼촌이고 네가 조카면 내가 아무리 너보고 네가 먼저 정해라. 그럼 조카가 뭐라고 해? 삼촌 왜 그러세요? 삼촌이 먼저 가셔야지. 아 그래서 네가 하라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조카가 먼저 그럴 수가 있겠어. 근데 이걸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기도했을 것이고. 자신 있게 말하게 됩니다.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양보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삼촌의 배려와 달리 롯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쫓았습니다. 이걸 보고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가 없는 사람. 네 가지가 없는 조카였죠. 그리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가축과 가족을 이끌고 삼촌 곁을 미련 없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상실감이 어땠을까요? 깊은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상실감을 아브라함도 사람일지라 느꼈을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날 때부터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이연방이 타국에서 자식처럼 의지해온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행했던 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토록 아픈 상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상실감에 젖어 있을 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다니엘처럼 꺾이지 않는 무릎을 가지고 창문을 닫지 않고 여전히 열어놓고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냐는 것이죠. 먼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롯이 떠나기만을 기다리신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별을 구하자마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셨던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대상을 떠나보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저것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저것이 나에게서 잊어버려지면 나는 아마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믿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롯이 떠난 것처럼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중꺾말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그냥 마음이 아니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실감을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지와 축복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품을 떠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큰딸을 떠나버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의지하는데 저것도 언젠가 좋은 남자를 데리고 오면 물론 내 눈에는 나쁜 놈이겠지만 하여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보려는 노력을 하는데 친구들 결혼식에 가면 내 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울어요? 미치겠어요. 지금. 내 딸이 아닌데 내가 자꾸 옆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힘들지라도 내 인생에서 떠내어야 할 롯이 있다면 주저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섭섭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게 내 건강인지, 가족의 평안인지, 무엇일지 모르지만 그것 없으면 안 된다는 내가 꼭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됐어요. 그게 나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상실감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상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성숙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의 신앙은 온전히 성숙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뿐인 혈육이 떠난 다음에, 그가 떠남으로 자기가 상실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던 조카 롯이 상실의 아픔을 남기고 떠나자 비로소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척박한 헤브론 산지 마므레 상수리 수포에서 자발적으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게 된 것이에요. 무언가를 잃고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다 라고 단언하여 믿고 있는 자에게 믿음을 성숙할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고 나면 마음이 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한 최고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기대함을 가지고 상실감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문을 결코 미혹 때문에 닫지 마시고 여전히 열어두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무릎을 닫고 그렇게 중건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축복을 상실감으로부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더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 겪는 상실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우리 이 작은 교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내 살을 떼어내는 게 낫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토할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 없이는 안 돼. 그 사람 없이는 안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사람에게 성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성실할 것 같은, 억울해서 더 이상 잠도 안 올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상실하이 불러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기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꺾고 기도하여 나를 위협하는 서운함과 두려움 앞에서는 결코 무릎을 꺾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